말씀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참 우리는 다 누구나 다 시한부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이제 2024년도 11월 추수감사절을 지냈는데요. 그러고 나면은 이제 12월, 그래서 불과 1년 중에 한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살아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런 거를 잘 계획을 하고 생각을 해야지 그래도 이제 좀 큰 과오가 없겠는데요.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즉 너희가, 우리 믿는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그래서 행한다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생활하는 겁니다. 생각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하루하루, 이거를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자세히 주의하라.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됩니다. 안 그러면 이제 사고가 나고 그러잖아요. 그 자세히라고 한 얘기는 주의를 기울이는 것 중에서도 꼼꼼하게 잘 살펴서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요거는 이제 지혜입니다.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랬죠. 그래서 이제 지혜롭게 하라. 요게 이제 자세히 주의하여, 그 내용이 되겠는데요. 그러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우리가 알면은 지식이 곧 힘이라 하잖아요. 알면은 힘이 되는데 모르면은 참 살기 어려워요. 요즘에 돈 있어도 식당 가서 주문을 잘 못해. 그죠? 커피도 가서 서 있어 봐야 그 알바하는 직원이 잘 상대를 안 합니다. 그래서 키오스크로 주문하라, 그 얘기지. 그래서 그거 모르면은 돈 있어도 커피 못 빼먹거든요. 근데 이거는 단순한 정보이고 지식인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 지혜예요, 지혜.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하게 이것 주세요, 뭐 물건 사고 이런 것만 아니라 그 다음에 이제 지혜를 발동을 해야 되는 겁니다. 앉을 자리에 앉고 쓸 자리에 쓰고. 그래서 생일이 되면 고맙고 감사한 일이고, 추상적 가면은 좀 슬퍼해서 울고,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라고 하는가, 이거 적응에 이제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적응을 잘하게 되면 굉장히 지혜롭게 살아요. 다람쥐는 도토리를 먹고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도토리를 싹싹 긁어와가지고 도토리 묵을 해 먹거나 아니면 그냥 썩어서 버리거나, 그러면 다람쥐는 굶어서 죽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겨울을 나야 되는데 어떻게 나야 되냐면은 다람쥐는 도토리를 저장해서 나야 돼. 그러면 우리는 가서 도토리 뺏어오는 걸로 인해서 겨울이 되는 건 아니지. 그래서 김장해서 김치를 한다든지, 혹은 뭐 겨울 동안에 뭐 내가 따뜻한 남쪽 나라로 가서 한 석 달 동안 살다 온다든지, 뭔가 이렇게 지혜롭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겨울 그러면은 일단 먹고 살 게 있어야 되고 쌀이 있어야 되고 옷이 있어야 되잖아. 그래서 저도 어제 장갑을 하나 샀어요. 오늘 배달할 거예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장갑이 별로 따뜻하지가 않아요. 가지고 있는 게 모양은 그럴듯한데, 그래서 그게 좀 그렇고, 그 다음에는 이제 핸드폰을 들고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해야 돼요. 예. 쇼핑도 핸드폰 들고 다니면서 길거리 걸어가면서 하잖아요. 뭐 사야 될지. 그거 뭐 바쁜 시간에 그거 사고 있으면 시간 낭비입니다. 그래서 가다가 생각나면은 오늘 뭐 그 아몬드가 떨어졌구나. 그러면 아몬드를 사야 된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 스마트폰에 그 터치가 돼야 되잖아요. 그런 기능이 있다더라고. 추운데 장갑 벗고서 그런 거 하고 다니면 손 얼어서 안 돼. 그래서 하는 거. 그러니까 이제 지혜롭게 해야 돼, 지혜롭게. 그래서 정말 지혜롭게 하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구도자들입니다. 구도자. 어떻게 살아야 되지? 인생이 한 번인데 아름답고 거룩하고 보람되게 살까? 진리란 뭔가, 이 구도자고, 뭐 그 중에 이제 철학자들도 있죠. 그래서 학문적으로 그거를 따지는 사람들도 있고, 아예 그냥 수도 생활하는 수도승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비록 이 세상 안에 있지만 어떻게 주의하여 자세히 살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더 지혜로워야 됩니다. 아멘. 우리가 더 지혜로워야 돼. 산속에 있는 스님보다 훨씬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철학자들보다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구도자들보다도. 노아 시대가 있는데요. 노아 시대는 홍수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사람들이 돈도 벌고 열심히 시집장가도 하고 다 했어. 그거는 지혜롭지 못한 거죠. 왜냐하면 홍수가 와서 싹 쓸어버리면은 다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120년이라는 기회 속에서 뭘 할 것인가, 가장 중요한 거, 이 시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방주를 예비하라 했으면 그거 하는 것이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그거가 안 되면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소돔성에 사는 사람들은 도시 생활이기 때문에 굉장히 그 나름대로 잘 삽니다. 근데 잘 사는 거에 이제 부정적인 면들이 동성연애가 넘쳐났고, 그다음에 임금 체불이 넘쳐났어. 빈부격차가 너무 심해. 돈 일 시키고 돈도 안 주고 아우성 치고 이런 갈등이 막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도대체 못 참겠다. 그래서 불로 싹 다 태워버려야 되겠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근데 이제 그날 이제 해가 뜨면은 소돔성이 이제 불타버리게 되는데 롯의 가족들도 안 나오잖아요. 소돔성이 뭐 어때서 또 하루아침에 불탈까 못 믿어 이래가지고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가장 지혜로운 건 뭐냐면 이 소돔성이 죄가 많아서 하나님이 불질러 버린대. 그러니까는 빨리 이걸 떠나야 되겠어. 그걸 알아야지 지혜로운 삶을 살게 되는 거야. 그 나머지는 아무리 해봐도 나중에는 불타버리면 아무것도 없는 거야. 그래서 지금 우리의 문제는 삶의 질의 문제인데, 삶의 질의 문제는 행복하게 살자, 잘 살아보자 이런 겁니다. 그래서 돈도 버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는 결혼할래 말래 젊은 사람도 고민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애를 놓을까 말까 그런 고민하잖아요. 그래서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결혼을 해야 되는 건지, 애는 출산을 해야 되는 건지. 그러면 내가 행복하게 살려고 그러면 행복은 어디 있는지, 그다음에 행복에 도달하는 길은 뭔지, 내가 연봉 1억이 되면 진짜 행복한 건지, 뭐 학교를 가면 행복한 건지, 거기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돼. 그래서 내가 돈 벌고 나름대로 뭘 가지면 우리는 많은 것을 소유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내가 먹고 싶고 뭐 놀고 싶고 이런 게 다 되기 때문에 일단 모든 것이 어디로 가 있냐면 돈으로 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돈 하는데 공부도 돈 때문에 하는 거고, 직장도 돈 때문에 가는 거고, 교회도 돈 때문에 가는 거고, 기도도 돈 때문에 하는 거고, 과연 그게 지혜로운 건가? 한번 생각해 보자.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어느 도시에 가서 사업을 해가지고 돈 벌려겠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래서 너는 참 좀 지혜롭지 못하다라고 했는데, 야고보서 4장 1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어떤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머물며 장사하여 사업하는데, 뭐 예를 들면 뭐 베트남 가자 중국 가자 해가지고 1년 사업하러 가는 거예요. 그래서 돈 벌겠다고 가는 거거든요. 그때 뭐랬냐면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가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성경은 돈 버는 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사업을 하게 되면 돈 벌까? 뭐 이런 거보다도 너 자신의 생명이 뭐냐라고 할 때 너는 안개다. 그러니까 이게 파악이 안 되면 나머지는 다 지혜롭지 못한 거예요. 예, 우리는 안개와 같아. 안개와 같아. 그러니까 너무 자기 자신의 사업이나 돈 벌려고 하는 거 이런 데다가 몰두하다 보면 지혜롭지 못한 결과들을 많이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어리석은 농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복음 12장 19절에 내 영혼에게 이르기를 영혼아 여러 해 쓸 물건을 많이 쌓아두었으니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하리라 하되. 그래서 여기 지금 농부인데 농부가 소출이 너무 많아가지고 창고를 이제 더 늘렸어요. 그 다음에 뭐 10년 20년은 괜찮겠다라고 이제 안심을 하고 내 영혼아 내가 이렇게 잘 돼서 성공해서 복 받았어라고 하죠. 평안히 쉬고 먹고 마시고 이제 즐거워하자라고 해서 자기가 했는데 2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내 영혼을 도로 찾으리니 그러면 내 준비한 것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창고에 쌓아놓은 거는 뭐 아내가 하거나 아들이 하거나 아니면은 뭐 누가 가져가서 다 가져가 버리거나 해서 자기 게 아니죠. 그래서 어리석은 자라고. 왜냐하면 네 영혼, 너의 생명이 오늘 밤의 끝인데 다른 거 뭐냐. 그러니까는 지혜를라고 말할 때는 제일 중요한 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엇을 어떻게 그거가 돼야지 그 다음에 이제 소유의 문제가 우리의 행복이 될 수 있는 거고 다른 계획들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성공과 만족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살 것이다라고 할 때 이거는 막 머리 싸매고 고민할 필요가 별로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지혜롭게 사는 것에 대해서 몇 가지의 그 샘플을 만들어 놨어요. 거기에 따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일 기본적인 것이 뭔가 하면 들으라 이스라엘아.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시오니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하는 거, 예배하는 거 이것이 모든 것에 들으라. 지혜로운 삶의 가장 중심의 표대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여기서부터 시작되지 않은 모든 것들은 지혜롭지 못한 것으로 가지치기 해서 글로 나갈 수밖에 없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 사랑해.
제1계명에서도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하나님이 계신가? 그러면 하나님께는 어떻게 내가 대접을 하고 하나님 앞에 살아야 될 것인가? 그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그러면 가을 날 때, 가을 그러면 이제 추수하게 되고 뭐 감도 나고 사과도 나고 뭐 좋잖아요. 쌀도 나고 다 나잖아요. 그러면 이제 뭐 추석도 지내고 또 우리식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도 지내고 하잖아요. 그러면 또 계절이 좋으니까 단풍도 보고 또 놀러도 가고. 벌써 겨울이 왔어요. 이제는 틀렸어요. 예, 뭐 5시면 해가 지는데 뭐 여행이 그 반토막이 났습니다. 그래서 밤 저녁 8시까지 할 때하고 한 3시간 차인데요. 이게 야외 활동이 안 돼요. 그러면 해도 늦게 뜨잖아요. 여름에는 막 아침 6시, 5시도 해가 뜨잖아요.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7시 돼도 어두워요. 그러니까 이게 낮 활동이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그러니까 노는 것도 틀렸대요. 겨울 되면. 그래서 막 가을에 할 수 있는 거 여러 가지를 이제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추수감사절이 돼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매주마다 예배 드려야 되는데 1년에 농사 짓고 나서 겨울 들어가기 전에 추수감사해라 그랬는데 추수감사절 예배를 안 하고 추수감사절 날 감사헌금도 안 하고 추수감사절 날 모여서 함께 즐거워하라 했잖아요. 성도들이 그걸 안 하잖아요. 그 사람은 미련통입니다. 미련합니다. 제 얘기가 아니라 성경이 그랬으니까 그래 아시오. 그거부터 못하는데 어떻게 지혜로운 삶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구나. 그러면 또 겨울이 오니까 내년 봄 준비하게 됐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열매를 맺어야 되겠구나. 그리고 추수를 하다 보면 느낌이 있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내 영혼을 추수해서 천국으로 데리고 가면 내가 알고게 될 것인가. 내년에 추수감사절 없다니까. 그래서 이번 가을 추수감사절을 마지막 감사절로 지내야 된다니까.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데 어떻게 되겠냐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리고 그 복된 말씀 이렇게 했는데 지혜롭게 살아라 그러면 우리가 복 받으려 하잖아요. 복 받으려면 그 복이 뭔지 알아야 되잖아. 그래가지고 시급이 10,000원이냐 10,000원이냐 그거 가지고 막 머리 터지게 싸운다고. 그러니까 뭐 이왕이면 많이 받는 게 좋은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방식으로 접근한 게 아니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러면 지혜로운 게 뭘까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의 팔복의 동산, 예수님께서 복되다 하신 거를 생각해서 그렇게 사는 것, 이 정도는 눈치채야 되겠죠. 아멘. 아주 그냥 지혜롭게 안 살라고 작정을 했습니까? 자세히 주의해서 지혜롭게 살아라. 근데 지혜롭게 사는 게 뭐예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 그 다음에 계명으로 십계명. 그 다음에 복 있는 삶에 대한 초대 팔복. 너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니 그리 살도록 해라.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죽기 전에 유언으로 설교를 하게 됩니다. 마지막 고별 설교. 그게 신명기인데 그 신명기에 최종적인 축복의 말씀이 신명기 28장이에요. 들어오며 나가며 복을 받고 안전하서나 복을 받고 성읍에서나 들에서나 복을 받고 자녀나 토지나 소산이 다 복을 받고 라 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해서 잘 지켜 행하게 되면 복을 받는다 거다. 그러니까 지혜롭게 살려면 어떻게 돼요? 야, 하나님과 언약의 백성으로서 내가 그 말씀대로 사는 백성이 돼야 되겠다. 그런 거다. 그러니까 그 스님이 뭐 잘못된, 우리가 볼 때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철학자들이 무조건 잘못된 건 아니고 구도자들이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예? 길거리에서 노숙을 하면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가면서 구도하고 이런 분들도 계세요. 지금도.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은 와서 이렇게 정말 막 먹고 마시고 뭐 할 거 다 하고 이렇게 지내잖아요. 근데 결코 우리가 미련둥이들이 아니에요. 지혜롭게 살아야 돼. 지혜롭게 살려고 하면 지혜로운 삶의 표본과 모델들이 있어요. 우리가 거기에 맞춰서 살아야지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니까 이방인처럼 뭐 먹고 마시고 입을까라고 너무 고민하고 거기다 애쓰지 말고 먼저 우선순위로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러면은 모든 것을 더해 주신다. 는 지혜로운 삶이지. 그래서 이방인의 삶은 먹는 데 빠져가지고요. 거기 빠져가지고 돈 가지고 호적거리는 거예요. 돈 가지고.
근데 우리는 뭐예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게 지혜로운 삶인 거예요. 자,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은 이제 지혜롭게 살 것인가? 지혜롭게 살다 했으니까 아깝잖아요. 아까우니까 한번 돌아가면 다시 지나가면 돌아올 수 없는. 예. 그래서 뭐 노래하는 사람들은 그러잖아요. 노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자기들이 볼 때 노는 게 지혜로운 거예요. 안 놀면은 자기만 손해야. 놀 때 안 놀면은.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지혜롭게 사는데 지혜롭게 사는 것 중에서 첫 번째가 뭔가 하면 16절에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6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월을 아끼라라고 하는 얘기는 시간인데요. 세월은 오늘 1년, 10년 그리고 우리가 남아있는 것은 자기 목숨줄은 타고나는 겁니다. 목숨 타고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 보면 그 유아 사망이 있어요. 유아 사망. 걔는 안 됐지만은 돌도 못하고 죽는 애들이 있어. 그 다음에 또 선천적으로 볼 때 오래 못 살게 되는 그런 유전 질환이나 이런 걸 가지고 나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최대 수명이 얼마 안 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은 그 연한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강건하면 70이고 80입니다. 예, 지금 뭐 100세 그러지만은 무한정 오래 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세월, 시간인데요. 시간이 하루가 시간이 가잖아요. 똑딱똑딱 그러면 24시간이 가잖아요. 그럼 우리 인생의 시간도 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월을 먹고 사는 거예요. 세월을 시간을 먹고 사는 거예요. 예, 시간을 먹고 사는. 그래서 이 세월을 아끼란 얘기지. 이 아끼란 얘기는 뭐냐면 내가 오늘 시간이 아깝기 때문에 자야 되는데 잠만 자고 가만히 있다. 그런다 해서 시계가 서 있는 건 아니에요. 예? 내가 청년의 때가 좋으니까 막 그 옷 입고 다니는 것도 그렇고 하는 행동을 청년처럼 한다라고 해가지고 청년처럼 보이지만 그렇다 해서 시간이 완전히 멈추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청년이 노인이 되는 거는 거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뭐 오늘 내가 눈 뜨고 있든 눈 감고 있든 간에 오늘 하루가 가는 건 또 가는 거예요. 그래서 문제는 뭐냐면 양보다 질이에요. 예, 양보다 질이에요. 그게 산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아낀다는 얘기는 산다는 거거든요. 산다는 얘기는 돈 주고 사는 거예요. 내가 이거 싸구려고 하면은 이거는 가져오면은 요즘에는 쓰레기 버리는데 돈 듭니다. 막 싸우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음식 같은 것도 이 나쁜 거 많이 먹으면 일찍 죽는 순서예요. 그래서 많이 드시면은 빨리 죽어요. 예. 그리고 활동을 안 하면 빨리 죽어요. 아, 나는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그럼 빨리 죽는 겁니다. 어쨌든 간에 소식을 하고 많이 움직이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걸어야 됩니다. 예, 내가 하루에 3시간씩 걸으면 사는 동안에 한 10년인가 생명이 연장된다 하더라고. 근데 생명이 10년 연장되는데 그것도 삶의 질이 좋아지는 거예요. 콧줄 끼고 10년 더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10년 더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하루에 3시간씩 걸어라. 그럼 한 10년 동안 좋아진다 하더라고. 그럼 하세요. 보약 먹는다고 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낀다는 얘기는 산다는 얘기인데, 산다는 얘기는 내가 볼 때 가치를 두고서 그 가치를 선택을 하는 거예요. 어차피 시간은 흘러. 황강물이 흘러가지 어디로 가. 흘러가지만 이 흘러갈 때 어떻게 용도를 가지고 쓸 것인가. 그냥 흘려보내는 경우도 있고, 뭐 농사 짓는 데 쓰다가 흘려보내는 것도 있고, 식수로 쓰다가 흘려보내는 것도 다 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아끼고 값을 주고 사는 것이에요. 어차피 해가 떨어져요. 해가 떨어지는데 해가 떨어지기 전에 내가 뭐를 할 것인가. 그거를 이제 아끼는 거죠. 선택을 하는 거죠. 할 거는 많아. 근데 그 중에서 내가 해야 될 일을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는 그리 길지 않았어요. 33년을 살았어.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 이루셨어. 근데 우리는 60, 80을 살아도 다 못 이뤄.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월을 아껴서 해야 될 걸 다 했어.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십시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 바랍니다라고 하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구속해야 될, 피 흘려야 될 이런 것은 다 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세월을 아껴서 아주 완전하게 삶을 다 채우시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냐라고 할 때 시간의 양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의 질이 문제다. 시간의 질. 시간의 질도 내가 좋은 거 먹고 마시고 그거로 할 것인가 아니면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면서 내가 베풀면서 살 것인가라고 하는데 그 내용이 거기에 이제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굵고 짧게 살자라고 하는 얘기가 맞는 거예요. 굵고 짧게 살. 그래서 우리가 연명 치료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자, 의견을 다 묻잖아요.
이미 입법했거든요. 시행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직도 그 연명 치료에 대해서 안 한다고 안 하신 분들은 젊으신 분 같은데 저도 아직 안 했어요. 가야 돼요. 내일이라도 가야 돼요. 갑시다. 시간이 없어서 못 가는데. 그리고 여기 우리 좀 연세 좀 있으신 어르신들은 오늘 가세요. 오늘 가셔가지고 저기 동구청이나 가면 됩니다. 서구청에는 지난번에 안 한다는데 모르겠습니다. 보건소. 동구나 서구 보건소 가면 그 등록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 국가에서 관리를 해주거든요. 그러니까는 아주 목숨줄을 줄 끼워놓고 그렇게 하는 거 하지 마라 해놨으니까 이제는 국가에서 이제 보증을 하는 거예요. 근데 길 가다 혼자 쓰러져도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 딱 치면은 그거 나와요. 그래서 의사가 여기는 더 이상 연명치료 손대면 안 되는구나 안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굵고 짧게라고 할 때 내가 해야 되는 거 해가 빨리 진단 말이에요. 해가 지금 굉장히 해가 빨리 지잖아요. 이제 동지가 가까우게 되면 제일 이게 겨울이 길잖아요. 밤이. 그러니까는 세월을 아껴서 하루에 할 수 있는 거 하루 할 수 있는 거. 그래서 막 패키지 여행 가면은 싸고 비싸고 그게 똑같은 일정이라도 차이가 꽤 날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유럽 같은데 뭐 겨울이나 1월달, 2월달 이렇게 가면은 쌀 거예요. 싸다고 해서 가면 안 돼요. 다 몰라서 그래요. 비쌀 때 가서 성수기라 해야지 그래 좋은 겁니다. 왜냐하면 비 줄줄 오고 유럽에도 비 와요 보니까 비 와가지고 뭐 베네치아 갔는데 뭐 막 비가 막 오고 뭐 어쩌고 그래가지고 뭐 못 보고 그럽니다. 그래서 좋은 날 맑은 날 가는 게 비싸지만은 오히려 더 나을 수도 있는 거예요. 싼 게 비지떡이에요. 그러니까 사는데 그렇게 막 살면 안 돼요. 막 살면 안 돼요. 그래서 아껴서 정말 귀한 것을 위해서 귀하게 했으면 좋겠다. 예수님은 34년에 모든 것을 다 이뤘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3년 반이나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을 은삼십에 팔아먹었어. 그러니까 똑같은 세월 예수님이 공생애를 해가지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일을 했는데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파는 거랬어. 그러니까 그 내용이 너무 다르지. 그 세월을 아끼는 경우하고 세월을 버리는 경우하고. 그래서 가룟 유다에는 뭐랬냐면 너는 차라리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으면 좋았을 뻔했다.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하셨어요. 순교자의 본을 받아 나의 믿음 지키고 순교자의 신앙 따라 이 복음을 전하세.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성령이여 성령이여 금성을 항상 들려주소서. 내 마음은 정했어요. 변치 말게 하소서. 그래서 치매 걸려가지고 그냥 100년을 사는 것보다도 그냥 맨정신으로 예배드리고 정말 내 해야 될 걸 하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고 또 그런 삶을 힘써 구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자, 시편 90편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의 연수가 우리의 생명의 연한이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그래서 뭐 70이고 80인데 그것도 슬픔뿐이고 순식간에 지나가 버린다. 그러니까 12절에 우리에게 우리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계수함, 내가 살 날이 며칠 남았는가 그런 거. 그래서 병원에 가서 보면요 치료할 때도 이 계수함에 따라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가 PET 같은 거를 찍어야 되는데 의료보험을 안 해주기 때문에 잘 안 찍거든요. 그러면 저설량으로 PET 찍는 거는 뭐 괜찮다 해요. 그런데 이제 그런 거 말고 CT 여러 종류의 CT를 찍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검진하는 거는 개인이 알아서 자유롭게 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국가에서 통제를 안 해요. 그건 의료보험 되는 게 아니니까. 그런 거 뭐 복부 CT 찍었다가 뭐 해서 찍었다 CT를 엄청나게 하면 이게 X선에 많이 노출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거 너무 많이 하면 안 좋다 하거든요. 그래서 잘못하다 보면은
해마다 가가지고 막 세트로 다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좋아요. 그래서 이왕이면은 MRI를 하게 되면 방사선 노출 별로 안 되니까 할 수 있으면 둘 중에 하나 선택이면 이제 MRI를 해라, 이제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근데 또 한편 그래요. 저도 그래요. 한번 갔더니 그 뭐죠, 심장 CT를 한번 찍자 해서 찍었는데 심장에는 뭐 조금 그런데 여기 폐 쪽에 혹이 있으니까 호흡기 가보세요. 그게 더 문제네 그러더라고.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은 이제 심장 CT 찍는데 폐 CT 또 찍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또 이거 며칠 안 됐는데 찍어도 됩니까 했더니, 그래서 이제 의사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사들이 뭐라냐면, 이게 젊은 사람 같으면은 엑스선에 노출되는 게 이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근데 나이가 60이 넘었네요. 60 넘으면은 뭐 얼마나 살라고 하세요? 그러니까는 이게 뭐 엑스선에 노출됐다 해가지고 뭐 내일 그게 막 발작을 해서 나오고 부작용이 그런 건 아니니까 그래도 좀 의사가 좀 그렇더라고. 괜찮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기대 수명이 200년 아니니까 그것 때문에 큰 문제 안 일이니까 의학적으로 필요하면은 찍어야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그게 상황마다 달라.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가 이 계수함이라고 하는 것은 날짜 계산을 잘해서 그걸 적절하게 써야 됩니다. 1년도 못 살 사람이 장사해가지고 내가 100년을 꿈꾸고 있잖아요. 그리고 그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1년도 못 살 사람이. 근데 100년 살 사람이 에라 모르겠다, 오늘 놀고 먹고 흥청망청 해가지고 카드 써가지고 빚지고 파산 내고 그러면 안 된단 말입니다. 지혜롭게 계수해. 그래서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라고 할 때 이거 시간 계산을 잘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통해서 내가 뭔가 하면 어차피 할 거는 많아. 근데 그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할 거는 많아. 하고 싶은 거 많지. 마트 가면 먹을 게 천지잖아요. 그럼 뭐부터 합니까? 있는 것부터 고르셔야 됩니다. 골라서 그거를 해야 되는 겁니다. 보면 그 식품 표기를 잘 안 써놨잖아요. 그리고 깨알 만큼 써가지고요, 잘 보이지가 않아요.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도 두 눈을 부릅뜨고 보셔야 됩니다. 봐서 여기에 뭐 나트륨이 많이 들어갔냐, 그러면은 좀 빼야 됩니다. 그죠? 그 다음에 또 당이 문제잖아요. 당이 많이 들어갔냐, 뭐 요만한데 당이 g당 막 20g, 10g, 2g, 3g 다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는 정신 차리고 봐야지 우리가 그거를 어차피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배하고 하나님의 봉사하는 것도 시간 계산 잘 하셔야 돼. 시간 계산 잘 하셔야 돼. 예배 오라 그러면 안 오거든요. 근데 네가 예배 오고 싶어도 못 오는 날이 있다니까. 못 오는 날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도 그렇습니다. 기도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방하는 것이, 여호와 일에 예배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건 터진 데 막으려 그러면 하나님도 힘들어. 하나님도 힘들어. 왜냐하면 이리저리 저쩌리 해야 되기 때문에 힘들어. 그러니까 예방이 중요한 거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해야지 그것이 효과가 많이 나고 적절하게 된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는 아무리 많이 해도 모자라고 넘치지 않습니다. 결혼을 왜 해가지고 자녀가 왜 생겼어요? 그러니까는 무조건 이거는 그 마이너스로 살라고 작정하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요즘 사람들이 결혼하고 출산하는 거에서 따져보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모르고 막 했는데, 그래도 우리 같은 경우는 했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종종 멸하면 안 되잖아요. 생육 번성 다스리고 지배하라니까 결혼하고 자녀가 놓는 맞는데, 그게 뭐냐면 자식 가지고 덕 본다는 얘기는 아예 생각을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럼 평생토록 쏙 썩지만 그래도 덜 썩을 썩으려면 기도라도 해야 돼. 만약에 기도 안 하잖아요. 그러면 마음에 한이 맺혀가지고 안 돼. 자식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라도 기도해야 된다니까. 자식이 잘못됐는데 잘못된 걸 가지고 그러려니 하고 있으면 내 마음 편합니까? 그래서 원래 지는 사람이 약해서 지는 게 아니에요. 무식한 놈이 이기는 거예요. 자식들이 집 나가서 막 그러지, 교회도 안 오지, 자기 밥벌이도 못하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놈이 강해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부모 세대는 다 성공했습니다. 부모 세대는 다 맨손으로 와가지고 서울 와가지고 정착을 하게 되고, 집 없는 데다 집 하나씩 하고 했잖아요. 우리 자녀들은 어림도 없어요. 모질이래요, 모질이 다. 모자란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상종하면 안 돼. 그래서
제가 이번에 그 내년에 어떻게 할까라고 할 때 교회 시대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그냥 1년 계획표대로 하면은 예배 일정표가 나오는데 그 나머지 목회할 게 별로 없어요. 예를 들면은 전교인 체육대, 전교인 야외예배 할 수가 없어요. 대신방 할 수가 없어요. 오라고 해도 안 해. 옛날에는 대신방 하는 게 일입니다. 예? 대신방 하는 게 일입니다. 뭐라고 하지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러죠. 뭐 부목사, 전도사 한 주에 20가정씩 신방하라고 했는데 한 적도 없지만은 지금은 아예 말도 안 합니다. 20가정 오라는 데가 어디 있어요? 오지 말라는데 다. 그러고 막 전화 돌리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세대를 보게 되면요. 예를 들면 우리가 뭐 가을 우리 야외 예배를 나가자라고 하면 옛날엔 전교인이 다 나갔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예 안 합니다. 이제 전교인 안 갑니다. 갈 리도 없습니다. 그래서 세대별로 뭔가를 해볼까라고 했는데 지금 청년 때문에 신경이 많이 곤두서 있거든요. 청년부 예배를 6, 70명 드리고 그다음에 주일 예배까지 하면 80명 뭐 넘어 이렇게 된 이렇게 몇 년 전에 그랬어요. 예, 그런데 지금은 청년부 그러면 뭐 열 몇 명, 20명도 안 될 거예요. 예, 그다음에 청년 전부 다가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 드리지 않아요. 그리고 한 100여 명 되는 그 청년들이 거의 다 한 10%, 20%밖에는 교회를 안 오죠. 예. 뭐 청년 예배 오면 또 교회 오나 또 교회 예배는 또 안 오고 그건 뭐 그럽니다 지금. 그래서 얼마 안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청년부가 부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는데 청년부는 그냥 부흥될 리가 없습니다. 청년들이 교회를 안 오는데 청년부라고 하는 활동이 어디서 생깁니까? 청년의 문제입니다. 청년의 문제인데 제가 묵상을 많이 하면서 어제 막 영감이 쏟아져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게 자꾸 쏟아져. 그래가지고 막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어차피 다 뭐 길거리 돌아다니는 뭐 동네에 있는 청년들을 다 우리가 어떻게 하거든. 그건 두 번째 문제고 우리 권사, 장로, 집사, 목사, 자녀 뭐 등 해서 하더라도 엄청나게 많아. 결혼은 다 해서 자식들은 다 있잖아요. 그리고 한때는 다 유아 세례 받았고 우리 중고등부 다녔는데 언젠가부터 내가 교회를 왜 가냐 해서 이제 뻗치고 안 오는 거예요. 예? 대부분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청년들, 그 지금 제가 말하는 청년은 고등학교 나와서 미혼 뭐 20대 이런 청년이 아니고 교회에서 청년은 그러면 20살에서 39살까지가 청년입니다. 이제 개념이 장년 그러면 40에서 69, 그다음에 70부터 우리 저 추수감사절 날 그 실버 찬양팀 했잖아요. 70부터 인생은 70부터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 그래서 청년들 그럴 때 제가 그랬죠. 이슬비 편지를 보내야 되겠다. 이슬비 편지 아시죠? 이슬에 옷 젖는다고. 그래서 니들이 유아 세례 받은 건 알고 있습니까? 만약에 이런 소식이 겁나게 기분이 나쁘면은 다시 보내지 말라고 연락하시면은 거부하시면은 안 보내겠습니다. 이제 해가지고 시작할 판이에요. 그래가지고 생일인데 축하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뭐 이렇게 해가지고 혹시 연애하다가 실현당해서 마음 상하고 있습니까? 그럴 필요 없습니다. 세상의 절반은 여자입니다. 뭐 이렇게 해서 이제 보낼 판입니다. 시리즈로 보낼 거예요. 시리즈 보낼 거예요. 그건 다 여기 다녔기 때문에 자기 연락처가 있고 부모가 있기 때문에 연락처가 있는데 거부하면 안 보낸다고요. 그래서 보낼 거야. 보내가지고 이제 그 리스트를 정할 거예요. 누구누구 권사님, 큰아들, 둘째 아들 이렇게 해서 리스트를 딱 해가지고 교회에다가 대방을 붙인다든지 뭐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 우리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소속의 교회는 안 나오지만 우리 청년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아. 그 다음에 결혼한 청년도 있지만 미혼 청년들 나 독신주의자 이건 뺀다고요. 근데 나는 결혼할 마음이 있어요. 그럼 동그라미 치면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할 거야. 잘 결혼해서 잘 살다고. 그 다음에 개인 그 사업자 리스트도 만들 거예요. 그래서 누구 권사 아들이 지금 뭐를 하고 있는데 그 집에 불나게 해주세요라고 해서 청년 사업자 리스트 만들 거야. 직장 가서 죽자고 해가지고 뭐 200만 원 받고 잘리고 임시직인데 뭐 하랍니까? 그러면은 교회에서 기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했다 하면은 불나는 집이 있잖아요. 광장시장에 이불 집 불난대잖아. 왜 우린 그런 거 못할까? 그래가지고 청년들 기업가 리스트 그래가지고 교회에다가 대방을 붙여가지고 금욕이 되고 뭐고 하는 그냥 기도를 할 겁니다. 나 빼주세요 그럼 빼줍니다. 그렇지만은 거부 안 하면 그냥 기도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제 청년 세대를 불러 모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있어요.
청년 세대가 예배를 와야지. 그럼 우리가 청년부 활동도 하고 청년부 모두 해볼까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아낄까? 너무 아까운 거야. 교회도 너무 아까운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면 다 유럽이나 서양 교회 짱 나는 겁니다. 그냥 예배당은 있지만 교회는 없는 겁니다. 어디서부터 죽느냐? 가난한 집부터 죽어요. 그러니까 개척교회 없어지게 되고 미자립 한대 없어지게 되고 상가교회 없어지게 되고 그 다음에 뭐 좀 몇백 명 모이는, 지금 100명, 200명 모이는 교회들은 지금 급속도로 소멸돼서 거의 다 없어집니다. 100명, 200명도 순식간에 없어집니다. 좀 없어지네, 안 오네, 이상하네. 그러다 보면 100이 50 되는 거예요. 50 되다 보면은 교회가 사리비도 못 주는 거예요, 목사님. 그러다 보면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야. 근데 그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렇게 안 했어요. 내가 교회를 가더라도 개척해야 돼. 그렇게 했대, 옛날에는. 이게 세월을 아꼈기 때문에,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가서 봉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가서 교회 와서 뭐 하면은 짐스럽다 그러고 교회 가면 막 은혜 안 된다고. 그래가지고는 그 많이 모이는 데 가서 앉아 있는데 많이 모이는 데 갑니까? 영상으로 해서 어쩌고저쩌고 하다 나중에는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 끝장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야 되는데 교회도 정말 아껴야 돼.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할까? 우리 세대에 어떻게 할까? 그래서 지금 막 많이 신경이 곤두섭니다. 이번에 30주년이 됐는데 30년 동안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뭐 지난달 그렇고 앞으로 살아가는데 어떻게 할까? 허리띠를 졸라매고 뭘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정신이 드는 거예요, 저도. 왜? 교회가 주저앉으면 안 되죠. 어쨌든 새로운 모양으로 교회가 변해서 부흥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자세히 주의해서 준비해야지 새로운 변화가 있게 되고 새로운 도약이 있게 되고 그런 거지. 옛날에 청년들이 많이 모였는데요, 청년부가 왜 그럽니까? 돌만 던져봐라, 뭐가 되나? 안 되지. 안 되는 거예요. 옛날에는 70세 이상이면 모세 한나는 뒷방으로 가세요라고 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오거나 말거나. 근데 지금 아니에요. 25%가 출석교율의 25%가 70세 이상이에요. 당연히 정당한 교인 회원이고요. 그 다음에 그분들이 헌금하고 그분들이 기도 안 하면 교회가 무너져요. 청년들이 헌금합니까? 안 합니다. 지 밥벌이도 못하고, 밥벌이 해봐야 BMW 벤츠가 어디로 돌아다녀요. 다 돌아다녀도 교회는 안 와요. 교회 헌금 안 해요. 누가 헌금을 해? 70, 80, 70대, 80대 그런 분들이 헌금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려야 돼. 그래서 우리가 세월을 아껴서 다 문 닫았던 세대도 다 끄집어내고 그래야 되는 겁니다. 아멘. 세상에서는 뭐 50도 되기 전에 막 나가라에서 정년에서 막 다 몰아냈잖아요. 근데 교회는 안 그래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요. 이게 진짜 내가 신앙생활도 한번 제대로 한번 바르게 해봐야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정말 세월을 아껴서 때가 악하니까 내가 어떻게 자세히 해서 지혜롭게 한번 살아볼까라고 하는 몸부림이 있을 때 우리의 앞날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복되게 살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지혜롭게 사는 삶의 표대들이 몇 개 있잖아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쳤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받은 나라 임하옵 뜻이 하늘에서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그랬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해야 되겠다. 지혜롭게 사는 거,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 다음에 너희들이 이렇게 살아라 할 때 십계명을 주시면서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 것이라, 형상을 만들지 말 것이라, 내 이름을 가볍게 여기지 말 것이라, 그 다음에 안식일을 예배의 날로 잘 지킬 것이라, 그리고 부모를 공경할 것이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될 것인가? 그렇게 알차게 사랑해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복지의 땅에 하나님의 축복이 들어오며 나감이 있는데 말씀을 청정해서 삼가 듣고 잘 지켜 행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그와 같이 약속대로 복을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의 그 짧은 시간 속에 우리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어리석거나 혹은 대충대충 살다가 이게 아니네라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구도자들은 구도에서 돌을 터득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철학자들은 자기 자신에 대한 뭔가는 깨달을 수 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복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리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통치자가 되어야 된다는 그런 거는 철학자의 영역이 아니에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타종교에서도 그러잖아요.
어느 종교 가면은 네 멋대로 살아서 아무 때나 살아 이런 종교는 없습니다. 너 착한 일하고 잘 살아라 하거든요. 근데 그게 너무 막연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희생시켜 가지고 세월을 산 거예요. 예수님은 자기의 몸을 가지고 짧은 33년의 공생애 중에서 3년의 공생애를 통해 가지고 몽땅 인류 구원의 역사와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산 거예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껴서 잘 살은 거죠. 우리도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님이 살게 되고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명대로 사는 것이고 나를 위해서 사는 동시에 우리 가족을 위해서 사는 동시에 교회를 위해서 그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또박또박 살아가게 되면 후회함이 없는 지혜롭게 살펴서 사는 그런 복 있는 삶에 우리가 결말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앞에 막연하게 내년은 잘 되겠지? 아니에요. 내가 또 내년에는 더 건강해겠지? 아니에요. 내가 살아왔는데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까? 지금 방식대로 살아갔을 때 큰 변화가 있을까?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그런즉 너희는 지금 자세히 살펴보고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그리고 세월을 아끼는 법, 내가 선택하는 법, 하나님 앞에서 무엇을 택해서 살 것인가에서 결단 내려서 거기에 은혜를 입게 되면 우리가 좀 더 달라지는 복 있는 삶을 우리 생명의 연한 동안에 복 있게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안에 새로운 그 삶에 대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귀하게 살겠다는 그런 열정, 영적인 부흥이 우리 속에서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를 섬기는데 그냥 교회 다니다 말았지 그게 아니라 30주년이잖아요. 교회 30주년이에요. 그러면은 앞으로 내가 어떻게 교회를 섬겨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섬길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한번 우리가 헌신할 수 있는 세월을 아끼는 교회가 된다면 또 새로운 변화, 지금까지 못했던 하나님의 부으시는 그런 부흥의 역사, 또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자녀 천대에 이르러서 복을 받게 되는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이루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안 드리고 교회 안 나오고 하나님 없어요라고 하는 자녀들을 보면서 우리가 무엇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아무것도 기도 못해요. 그러니까 어차피 속상하는 거야. 그래도 기도하면서 속상하는 것은 내일의 미래가 있습니다. 아멘? 내 자녀를 위해서 눈물로 뿌리는 것은 슬프고 힘든 일이에요. 그렇지만 그것은 우리의 미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자녀들을 위해서 앞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자녀들 청년 세대를 향해서 제가 그렇게 다 뽑아가지고 리스트 해가지고 나 지워주세요라고 하지 않기 전에는 엘리베이터 게시판에다 다 붙여놓을 거야. 누구 권사 아들, 누구 집사 아들, 누구 장로 아들, 딸. 그래서 결혼하기 원치 않은 원함, 개인 사업체 해가지고 그냥 눈 뜨면 봐서 기도하고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고 어떻게 시끄럽게 되든지 걔네들이 아예 그냥 진짜로 교회를 떠나서 가버리든지 그냥 탕자여 손 들고 옵니다 해서 오든지. 그리고 그 청년세가 문제가 아니라 안혜연 집사님 애들은 아직도 어리잖아. 중, 초지요. 예? 거기는 더한 거야. 지금부터 눈물 흘리면 청년 때 교회도 안 나가고 잘 나와. 할 게 그밖에 없어. 세월 아낍시다. 아멘? 그거 얼마나 큰 일이에요. 그리고 치매돼 가지고 콧줄 끼고 사느니 하나님 앞에서 30년 기도해. 은퇴해 가지고 우리는 연금이랑 뭐랑 그거 준비하려고 야단내니까. 그런데 병원 안 가면 잘 사는 거예요. 병원 가지 맙시다. 요양병원을 왜 갑니까? 안 가는 게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간다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요양병원 안 가고도 잘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그렇게 준비하고 세월을 아끼게 되면 그런 삶이 우리에게 오는 줄로 믿습니다. 국가도 마치 병원이 다 우리를 책임질 것 같은데 국가 정책이 틀렸죠. 그래서 일본도 그거 안 해요. 일본도 요양원 많이 지으라고 하다가 요양병원 많이 짓다가 지어줘도 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서 퇴원시키려고 하는데 퇴원시키려고 뭐냐면은 네 밥 먹을 수 있냐? 그거 훈련시켜가지고 밥만 먹을 수 있으면 퇴원시키는 거야. 그러면 애들도 없고 혼자 사는 다 독거잖아. 요즘에 자식들도 없잖아. 그럼 어떻게 사느냐? 편의점 있잖아. 편의점 가가지고 그거 사 먹어. 편의점 천지잖아요 지금 먹는 게. 그렇죠? 거기까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국가가 별로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병원이 책임질 게 없는 거예요. 요양보호사가 따라다니면서 언제 그걸 해? 그러니까 네가 손발이 있어서 기어서 가더라도 네 밥 먹고 네가 거동할 수 있으면 거기까지 살아라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게 상당 부분 많이 올라갑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놓으실 테니까는 밥도 먹여주세요. 내가 여기 누워있으니까는 침대 옮겨주세요. 그런 식으로 하면 밑도 끝도 없어.
그래서 우리가 준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있는 동안 내가 건강하게 살도록 세월을 아껴서 준비하시고, 그 다음에 그런데 신세 안 지도록 부득이해서 갈 수밖에 없는 경우가 있죠. 내가 사고를 당했는데, 낙상당했는데 일어나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럼 거기 가야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진 멀쩡한데 뭐하러 거기를 가요? 그럴 필요 없잖아요. 세월을 아껴서 살게 되면 우리의 앞날에 있는 모든 것들이 지금 우리의 삶으로 돌아오게 되는 축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세월을 아껴서, 또 한 해 남은 한 달을 아껴서, 또 내년에 주어지는 시간들을 아껴서 잘 계획해서 그렇게 축복으로 채우는 삶을 우리가 준비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